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575장 찬송 같이 하나님께 1절과 3절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와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주의 갑옷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일생에 힘다하라. 구주의 갑옷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루게릭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온 사지가 마비가 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휠체어에 의지해서 모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 목에 어떤 줄을 감고 그 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공기 파장을 통해서 스피커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학적인 업적을 남겼던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잘 알죠. 바로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랜 그런 육체와의 싸움을 지난 2017년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년 10월 그의 가족들에 의해서 큰 문제에 대한 간략한 대답이라고 하는 제목의 유고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책에서 신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가 전 세계를 지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외계인이나 또는 시간 여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할 때까지 관련 답변을 내놓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생명체가 있다라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유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는 이 책에서 미래는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딛고 서 있는 곳이 아닌 별에서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특별히 무신론자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은 아주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과학적인 업적은 대단하지만 그는 영적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치부하기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호킹 박사의 마지막 말, 미래는 어떠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딛고 서 있는 곳이 아닌 별에서 바라봐야 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지구이고 우리의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주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딛고 있는 이곳도 어떤 곳에 불과해요? 또 하나의 별에 불과하죠. 그런데 지금 이 별에서 미래를 판단할 수 없는데 어떤 별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이 별이라고 하는 표현, 당신이 딛고 서 있는 곳이 아닌 별에서 바라봐야 된다 했는데, 이 별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어떤 특별한 한 장소가 아닌 정말 절대자,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봐야만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아멘? 저는 그렇게도 이 부분들이 해석이 되어진다. 그래서 호킹 박사는 절대적 무신론자라기보다는 무신론자인 것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무신론자들이 이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야기를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념으로는 그것이 과학적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 그분은 바로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런 우리의 미래가 참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펼쳐진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한 어떤 소소한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마음의 경영은 했는데,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마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마라크라는 말은 다른 우리말로 달리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준비, 작정, 계획,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시행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소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만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우리를 리더해 가시며 우리를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노출시키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자체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들에 의해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경영해 가시는 그런 계획에 따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측정하시고 평가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단어를 사용한다면 감찰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니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 계획의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경영에 맞는 그런 합당한 모습,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경영에 대해서 오늘 그 계획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평가하시고 감찰하시는데 특별히 첫째로 우리의 뭘 감찰하세요? 우리의 영을 감찰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여요.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했죠? 아까요? 평가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평가하신대요. 근데 이 심령, 우리 개역 개정에는 심령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pirits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들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평가하세요? 우리의 영들을 평가하시고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사람들은요, 그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도덕,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의해서 또는 철학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 속에서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자신에 대해서 나는 깨끗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잘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어떤가요? 굉장히 엄밀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각자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잣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옷을 잘 입었다 아니면 못 입었다.
저 사람이 얼굴을 잘생겼다, 얼굴이 못생겼다. 아, 저 사람은 우락부락이 건강하게 생겼구만. 아, 저 사람은 너무 빈약해.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표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 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면적 모습,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지 못한 옷을 입었으며, 우리가 잘생겼고 잘생기지 못했으며,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것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방법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영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The Spirit, 영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측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영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의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혼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육신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인들이 열려져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를 측정하지 않으시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측량하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다 이 말씀 다 외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생각하는 이 주체가 뭘까요? 생각. 생각하는 주체는 우리의 혼입니다. 혼. 그래서 이 혼이 육신의 생각은 이 말은 이 혼이 육신의 것을 따라가면 곧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다.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영을 따라가면 거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야말로 생각은 혼인데 이 혼이 바라보는 것이 영인지 육인지에 따라서 영의 생각이 될 수도 또는 육의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도 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망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고 있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영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육을 따라가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육을 따라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의 것들을 따라가는 자. 아멘. 영의 통로를 향해서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경영하시는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측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리장 삭개오였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높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그의 잘생긴 모습일까요? 돈 많은 부자의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No,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삭개오를 바라본 것은 그의 생각을 깨트려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원했던 삭개오의 생각을 깨트려 보신 그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달려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삭개오를 부르고 그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나다나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나다나엘이 잘생겼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깨끗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No,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 안에 있는 영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자체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영적 삶을 이루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말이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아니 그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죽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죽어야 될 일이 있다면 제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영을 꿰뚫어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무라며 말씀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생각,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육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마치 염려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네 안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거하시는 모든 날들 동안 한 사람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지위와 직분과 그들의 가진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들을 평가하거나 감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그들의 영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영의 생각을 보시고 말씀하셨고 평가하셨고 축복으로 다가가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다.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된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감찰하시고 평가하시는데
우리의 말을 평가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그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경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이 딱 나오면 사람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로 공포하잖아요. 말로 공포해요. 그런데 그 말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저 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혀를 이야기해요. 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라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언어의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혀에는 뭐가 있다고 해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능력.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에는 선과 악을 이루어 나가는 원천적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데요. 여기 응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대답하다, 응답하다 이런 말로써요. 그 말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큰 소리를 해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능력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 어떤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혀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요. 좋지 못한 열매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경영하시는데 어떻게 경영하시느냐? 그 말, 언어를 평가하시고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경영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가지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느냐 그렇게 어떤 것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순종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부터 다 불순종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그 언어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지옥의 언어를 써요. 긍정적인 언어,
순종하는 언어, 천국의 언어는 어떤 말들일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미안해서 어쩌지요, 죄송합니다, 감동했어요, 감동했습니다, 네. 또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 이런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로 넘쳐나갈 때요, 이 언어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이 언어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 언어가 있어요. 이 지옥 언어는 아유 미워요, 싫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런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뭘 잘했는데 에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것은 우연일 거야, 우연. 보통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야. 아니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도무지 너를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지옥 언어에서 주로 붙는 부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절대적으로 네가 미워. 이 절대적으로라는 부사를 많이 써요. 천국 언어에는 어떤 말이 많이 붙게 되나요? 천국 언어에는 부사가 하나 있는데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나는 오직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오직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언어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 언어, 지옥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 성경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뭘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 4장 29절에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4절의 말씀에서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또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에 고르게 함같이 너희가 말하라. 아멘. 디도서 2장 8절의 말씀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바른 말, 책망할 것이 없는 말을 해라. 야고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조금 잘못되었어도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무슨 글이 있냐면,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데 사람인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가? 저는 이 글을 읽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근데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지 맙시다. 하나님도 비판하지 않는데, 예?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박 권사님을 비판하지 않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박 권사님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우리 슬기를 비판하지 않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저 슬기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는요 천국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실지,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경영해 가시는데 여러분의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 언어 생활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평가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사, 행동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그것은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고 1절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 마세, 히브리어로는 마세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맡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갈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굴리다, 신뢰하다 또는 위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의 모든 행위, 너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버려라? 위탁해라는 말이에요. 위탁해버리라. 커밋, 위탁해버리라는 말이에요. 위탁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 하나, 우리 안에 이루어져갈 모든 일들 하나를 다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신다. 그의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심지어는 나의 모든 것 그 자체가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드리게 될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 모든 행사,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뭘 맡겨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아멘. 뭘 맡기라고요? 염려를 맡겨라. 너희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그 모든 염려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합니다. 이건 뭐 어디 언어라고 했어요? 천국 언어라고 했어요. 이 천국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버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너희 혼을 지킨다. 너희의 삶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내가 가지고 내가 몸부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내 마음, 내 혼이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하는 자가 될 때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경영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영되어지고 열매 맺어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뭘 감찰하신다고요? 영을 감찰하신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언어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말의 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마귀의 말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역사되어지듯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국의 방언으로 천국의 말로 그렇게 역사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해 가시는데 그 사람의 삶과 행실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옷을 입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과 같이 행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옳은 행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살피시는 그리고 평가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이루어가야 할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바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의 오늘을 가지고 생활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망을 향하여 달리는 삶이 아닌 생명과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저들을 감찰하시고 저들을 늘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 마라나타,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셨네. 마라나타, 아멘. 고란네요 주 성령님, 고란네요, 아멘. 고란네요 주 성령님, 고란네요,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천국의 언어로 이 땅을 즐겁게 하며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